저는 고백합니다. 실은 저는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독일계 미국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남성인 줄 알았습니다. 여성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양림동산의 꿈이라고 우리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김혁종 우리 총장님이 그때 대표셨고 여기에 모든 분들이 양림동산의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번 정권 시작할 때 문재인 후보님을 모시고 구시청 앞에 우리 호텔이었죠. 거기를 이제 강의 많이 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때 김용배 집사님이 전화 와서 꼭 문재인 후보는 거기를 와야 된다. 양림동산의 꿈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4천억이 양림동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천억이 들어가니 5천억이 들어가니 그래서 나 역시도 뭐지? 양림동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수장 호텔이었죠.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고자 했을 때 서울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갔던 데가 양림동산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간호대학교 기숙사에 가면 서서평 홀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서서평 홀에 가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독일계 미국인이었던 걸 알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동전 선입이 그분의 총 재산이었고 돌아가신 사유가 영양실조였다는 걸 알고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돌아가신 시신마저도 해부용으로 기증했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이 계신 동산이 양림동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지 선교사님, 유진벨,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최영광 교수님 계시면 우리 최홍종 목사님, 많은 분들이 양림동산에서 선교활동을 하시고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강주정신이 어디서 뿌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하면서 바로 양림동의 선교사님들의 정신이 강주정신의 모태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양림동의 정신이 3.1 만세운동을 불러일으켰고 강주학생 독립운동의 모태가 됐고 이후에 4.19 혁명이 됐고 이후에 강주의 5.18이 됐습니다. 이후에 촛불혁명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진정한 정신은 우리 강주 정신은 양림동의 선교사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림동 매혹 다 가셨으면 선교사 매혹 가셨으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하시다가 풍토병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엘리자벳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 모든 얼굴까지도 다 우리 주민들한테 내놓고 본인은 결국 영양실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수많은 우리 엘리자베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 이제 2살 되고 4살 되고 이런 자녀들이 양림동산에 고국에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양림동산에 묻혀 계십니다. 간 곳은 똑같죠. 하나님 곁으로 하늘나라에서 다 함께 즐겁게 지금 천국에서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이렇게 육체는 지금 양림동산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2살, 4살 때 사인이 결국은 풍토병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이 풍토병을 앓듯이 면역력이 약한 그런 자식들을 이 양림동산에 묻으면서 본인들은 선교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고 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우리 양림동산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양림동에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세워보자.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 교회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기 위해 왔다가 양림동산을 가보지 않겠냐. 지금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저처럼 양림동산을 모르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모릅니다. 양림동산이 왜 양림동산을 가야 되는지, 거기서 왜 선교사님들의 그런 희생정신을 배워야 되는지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림동산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면 당연히 양림동에 가볼 곳이고, 선교사님들의 이런 말씀들을 접해볼 것이고, 선양원 목사님의 이런 시비를 보고 감격을 하고 반성을 할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해야 되는데 막 들어가다 보니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한 1억 5천 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세우지,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있을 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또 뜻을 세우니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미리 제가 고내산에 세워버렸습니다. 1억 5천이라는 돈을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의 명목으로 세웠고요. 크리스마스 날 오기 전에 모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물론 도청에 크게 밝혀지지만 우리 양림동 오보리에서 크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남구에서 하는데, 남구에서 1억 5천은 시에서 15억보다 더 큽니다. 저희는 1억 5천 세우려면 엄청나게 이렇게 짜내야 되지만 시에서 15억 정도 세우는 건 간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남구의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강주시의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주시 교단 예배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함께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금은 양림동 오거리 중심으로 서 있지만 이 트리가 쭉 양림동산 선교사 묘역까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홀리클럽의 우리 모든 지도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개인도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양림동 12월이면 매년 세웁니다. 우리 여기 지도자 여러분께서 꼭 트리를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성수 목사님 도암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 양림동산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양림동을 찾고 순간적으로 아마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손양원 목사님의 묘비를 읽고 나면 우리 셰핑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런 일대기를 읽고 나면 본인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하는 것이 저 주어진 사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설 수 있게끔 곁을 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근데 한 5분만 더 내주시면 간단한 낭구 이야기를 잠깐 해도 된가요? 시간 없으시죠? 아니, 진실과 이걸 하나만 바로 잡고 싶어요. 여기서 다 우리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기독교단 옆에 지도자분들이 다 계셔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낭구에 이제 미디어 월이라고 낭구청 앞에 크게 이렇게 비친 TV 화면처럼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어떤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놨다. 좋긴 좋은데 거의 한 달에 전기세가 3천만 원씩 나온다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3천만 원은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어요? 뉴스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보통 어르신들은 뉴스에 나오면 그게 다 진실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 KBS 뉴스에 올 3천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KBS 방송국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정정보도가 나갔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우리 직원이 조금 잘못했습니다. 연 최대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연 3천만 원을 올 3천만 원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뭐냐면 한 달에 적게는 120만 원, 많게는 한 25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연간 하면 3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미 그 3천만 원도 저희가 공익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급 광고는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 벌써 우리 저기 하순 고인돌 축제 광고가 나가고 있고요. 조만간 장흥물 축제 등등 이런 광고비로 이미 8,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내고도 한 6천만 원 정도가 이익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차 막히시는 분들이
차 타고 가다가 저거 50억이나 들어갔다는데 구청장 지도면 저렇게 쓰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국비 22억 원, 시비 18억 원, 구비는 10억 물론 세워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운영비로 쓰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가져와서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 남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동사무소도 옮기고 이런 거는 구비로만 한 거 없습니다. 대부분 다 국비를 가져오고 시비를 가져와서 국시비 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렇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지금은 나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그 앞으로 올 연말이 되면 거기서 푸른길과 푸른길 연결하는 다리가 생깁니다. 그동안은 푸른길이 끊겨 있어서요. 진월동에서 배웅광령 왔을 때 다시 돌아가고 예를 들면 10분 정도 신호 3번 기다리고 건너기 전에 또 양림동에서 왔을 때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결하는 하늘다리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를 무너놓고 또 다리를 만드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무너던 다리는요. 백운광량을 남북으로 갈랐던 다리입니다. 차가 다녔던 다리고요. 지금 놓인 다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다리입니다. 그 위에서 아나바다 당초 돌리고 그 위에서 버스킹 공연도 하고 남구청 2층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지하철 2호선이 완성이 되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 번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남구청 2층으로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 위에서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그 위에서 캐롤송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강주 시민이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그런 다리가 될 겁니다.